오늘 말씀 제목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빠졌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원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52주 1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좀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진지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또 하늘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주일 한번 지나간 한 해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갈팡질팡, 그 생각만 하면 잊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잊어버려야 될 텐데 잊지 못할 것 같은 아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요? 또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만 생각하면 쓴 웃음이 아마 정말 나는 것도 정말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52주 강단을 지키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3일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좀 들으실 때 오늘만큼은 좀 차분하게, 좀 진지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그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묻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인격체도 없이 어떤 정말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생각하는 신앙생활,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달려왔는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족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친구에게 아니면 교우들한테 나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대한 구호로 등장하게 되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어떤 믿음이 구호가 되어서 생각 없이, 앞뒤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진지하게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새해를 다시 선물로 받는 축복의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 집을 떠나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성경을 보니까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다. 14절 보니까 다 없앴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마 그 재산에게도 꽤 됐겠지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겠지요. 먼 외국에 가서 그 돈을 다 썼는데 낭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김현 목사, 너는 너의 재산을 어디에 쓰고 살았나?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봤어요. 김현 목사, 너는 너 재산 어디에 썼니? 여러분, 물론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에너지를 다 토탈해서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고 살았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너의 재산을 어디에 쓰고 살았니? 무엇을 위해서 투자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것들이 낭비되지는 않았나?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는 아니했나?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사용하지는 아니했나? 혹시라도 중요하지 않는 일에 그것이 낭비되지는 아니했나?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주신 은사와 에너지를 원망하는 일에, 비방하는 일에, 불평하는 일에 소비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낭비하면 주신 재산을, 주신 은사를, 주신 시간을, 주신 건강을,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재능을 금년도 어디에 사용했나?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금년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며 살아왔는가? 혹시 탕진하지는 아니했나? 조금 남겨둬야 되는데 이것을 다 탕진해버리진 아니했나? 이제 없어요. 주신 게 있는데 다 잘못 써, 이제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도 탕자와 같진 아니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낭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낭비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스스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됐다는, 여러분, 물론 돼지 친다고 해서 그 잘못된 인생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돼지 치는 그 아들, 그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다른 일자리도 많은데 가장 혐오스러운 그 일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의 결과가 뭐냐면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비참해졌다는 겁니다. 탕자는 주신 물질을 낭비했어요. 그 결과 기생충처럼 자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기생하는 인생을 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고 싶어요. 복받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으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복된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마 탕자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탕자야,
너 말이야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너 그것 가지고 잘 살아야 돼. 낭비하면 안 돼. 비참해져.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다 줬을 겁니다.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셨고.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는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뒤로하고 이거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다 보니까 결과가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 아들 잘 살거라.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내 딸아 잘 살아야 한단다. 그 마음으로 정말 시집 보냈을 텐데 이 탕자도 내 아들 잘 살아야 된단다.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돈을 잘 썼다면, 주신 그것을 잘 사용했다면, 좀 더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용했다면 참으로 비참해졌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2023년을 어디에 써버렸는지. 1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 31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것에 나의 삶의 에너지를 크게 쏟아 부었는지, 그래서 낭비하지는 아니했는지, 낭비한 인생의 결과가 탕자처럼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은사, 주신 거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우리가 정말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나가고 더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그 낭비한 인생도, 돼지에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예요. 오늘도 은혜 찬양을 했지만 그래서 은혜예요. 탕자 이야기는요, 비참함 그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비참함 인생 속에 탕자가 다시 집 앞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 맞이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정말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다시는 배신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또 그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송년주일에 그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낭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주가 시작되잖아요. 낭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한 인생 비참함을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정말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쓸모없는 일에 내 인생 너무나 많이 시간을 보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새해는 내가 잘해봐야지. 주님 나한테 주시는 거 있어요.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주신 건강이 있어요. 그거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게 참으로 낭비하지 않고 내가 잘 한번 써봐야지. 내가 너무나 시간을 낭비했구나. 주신 은사를 내가 너무 낭비했구나. 그 에너지를 내가 너무 소비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정말 깨닫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새로운 삶은 오지 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진다고 새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새해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어른이에요. 나이 한 살 우리가 더 먹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른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어야 정말 어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한 해를 이제 참으로 마감하는데, 주님, 깨닫지 못하고 새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영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을 것이 있는데 같이 시작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낭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지만 다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 사람 믿지 말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는 지금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가 이 설교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감이 안 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얼마나 맛없으면 그거를 돼지에게 줬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희락이 밥을 한번 깨물어 봤어. 아, 정말 이상 야릇, 이걸 얘가 먹구나. 그러니까 잘 안 먹지. 우리 뭐 희락이 간식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정말 친구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선물 공세도 했을 거예요. 뭐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친구가 다 떠나가요. 내가 거지가 되니까 돼지죽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주는 자가 없는, 참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의 스토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충신인 줄 알았는데 쿠데타의 주역이 됩니다. 가까이에서 정부를 공유하다가 정부를 팔아먹습니다. 당신만 알아? 그게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배신의 역사.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장수 줄리우스 시저가 죽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칼날은 안타깝게도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죽을 때 여러분 한마디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나를 배신해. 그리고 그 칼에 맞아 죽어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결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건, 누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돈 있을 때는 막 달라붙었어요. 근데 돈 없으니까 다 떠납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이 넉넉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매몰차게 떠나가는 겁니다. 매몰차게 떠나, 배신의 역사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과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여러분, 진짜 친구 정말 있으신지요? 진짜 친구,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 친구, 제 경험으로는요, 물론 제가 정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한 명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망하니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김 목사, 돈 좀 빌려줘. 야, 목사가 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보험금을 내가 깼어요. 어머니, 이 친구 알잖아. 내 친한 친구인데 보험금 좀 깨서 좀 얼마 좀 해주자. 보험금 깨서 내가 해줬거든요. 그거 먹고요, 지금까지도 뭐 소식 하나 없어요. 야, 친구 다 떠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은 정말 냉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냉정하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냉정합니다. 내가 정말 약해지거나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은 냉정해져요. 찬바람 쌩쌩 불잖아요. 내가 힘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근데 내가 힘 없어 봐요. 여러분, 냉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탕자가 그걸 참으로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는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말을 쓴 겁니다. 우리의 날이 정말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길다고 생각하지만 한 뼘과 같은 인생,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 다니지만 말고 셀라, 잠깐 쉬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인생 한 뼘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데도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다 허사뿐이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내 옆에 서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것도 좀 허사뿐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참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품에는 풍족함이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요, 비로소 아버지 품에는 풍성함이 있지. 어려움 당하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축복은요, 깨닫는 순간부터 오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축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축복이 와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탕자는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자신이 궁핍하게 되니까, 쥐염 열매 하나 줄 친구 없으니까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꾼들도 이런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일꾼들도. 우리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도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참으로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배신의 역사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워지니까 제자를 또 다 도망쳐요.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고 수제자도 다 도망칩니다. 며칠 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예수님은 다시 와서 고기를 먼저 구워 놓으세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가보실 텐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먼저 구워 놓으시고 그물과 함께 배를 타고 오는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먼저 구운 고기를 이제 먹여주면서 베드로한테 또 묻기 시작해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사랑한다는 거 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3번을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부인한 예수님,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분이 나한테 옆에 계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흥분합니다. 지금 당장 힘이 될 것 같으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이 있는 것 같지만 정이 없어요. 냉랭한 겁니다. 내가 힘없으면 다 정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품은 넉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따스한 분이세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여러분,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느끼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예배가 못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낭비한 인생 참으로 살았다 참으로 할지라도 다 뒤로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넉넉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탕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곡인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옵소서.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거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낭비한 인생의 결과는 비참했다고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밥조차 없었다고,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걸어오시면서 혹시나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재물, 주신 은사, 혹시나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잘못된 곳에 사용하다가 비참한 인생 지금 살고 있진 아니하십니까? 다 탕진해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지는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이것 좀 쓰자, 너 그런 은사 있지, 그것 좀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할 때 다 탕진해버려서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믿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요구하실 때 쓸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탕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다시 맞이하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주신 시간, 주신 건강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주신 시간 하나님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겠나요? 잘못 사용하지 않겠나요? 주인의 부재를 받으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결코 낭비한 인생,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비참함으로 마치지 않고 탕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지막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